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이제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은 내용이 이제 화목제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7장에도 역시 이제 부분적으로 화목제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은 이 3장하고 7장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참조하면 되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번제, 그다음에 소제, 이러한 이제 제사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사실은 화목제는 모든 그 제사 중에 아마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제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해, 화평, 그러한 그 목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사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먹습니다. 제물을. 소제나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취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걸 같이 이제 그 제물에 대한 그 여러 의미를 함께 이제 누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화목,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성찬 있죠. 사실은 성찬의 가장 구약의 예표는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 결국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성도들이 먹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성찬 의식은 지금 우리와는 좀 규모가 달라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마치 꼭 서로 쉽게 얘기하면은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형태의 그런 성찬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그랬잖아요. 왜 부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먼저 막 먹고 마시고 취하니까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왜 너희가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조롱하느냐 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의 성찬도 그렇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제를 친교제라고도 해요. 친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친교.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먹음으로 역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또 역시 사람과 사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사실 모든 그 제사 중에 가장 으뜸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목제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아무 때나 드려도 돼요. 몇 번에 걸쳐서 아무 때나. 주로 이제 화목제를 언제 드리냐면은 감사할 때, 또 서원할 때, 회개할 때, 헌신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요. 화목제를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자신의 믿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히 또 서원할 때도 이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 또 회개, 헌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의미가 이 화목제에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참 중요하다는 이유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제사, 안 하면 안 되는데 화목제는 사실 억지라기보다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쪽에서 어때요? 자원에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돌리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의미가 이 화목제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특히 이제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에 구분이 없어요. 네,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소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쨌든 뭐든지 좋긴 한데, 그다음에 6절에도 보면 양이 뭐 수컷이든 양컷이든 여기도 흠 없는 것,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되고, 화목제는 흠만 없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새가 없어요. 새. 왜 없냐? 새는 먹을 게 없거든. 새는 뭐 그거 뭐 먹어봐야 뭐 그 요만한 거. 여러분 참새 봤어요? 참새고기 진짜 요만하죠. 요만. 맛은 좋은데 그거 누구 코에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사람들과 그 재물을 나눠 먹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없어요. 새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라고 하는 재물 자체를 해봐야 뭐 그거 잡아봐야 뭐 그 피가 또 얼마나 나오겠으며, 여기 왜냐하면은 2절에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이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게 그냥 뭐 한두 컵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양동이 규모 큰 달아 아주 거기에 피를 잔뜩 담아다 가지고 제단에다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어버려. 그러니까 그 많은 피를 얻으려면은 어때요? 소나 이런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덩치가 크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굉장히 그 제사 중에도 좀 약간 좀 자유스러운, 규정이 그렇게 막 좀 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보면은 3절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로 보면은 이제 그 제물의 그 각을 떠서 속에 있는 내장, 뭐 기름, 콩팥, 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 가지고 그걸 불 위에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어때요? 화제.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건 무조건 그건 화제예요. 화제. 그 화제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불로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고기 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뭡니까? 결국 재물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태워 없애신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걸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거룩한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를 씻음을 통해서 역시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냄새, 죄악의 냄새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풍기는 거예요. 풍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영적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향기로워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향기로워진 거예요. 향기로워진 거.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향기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화목제사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는 어때요? 화목해졌다, 친교가 이루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이방 종족들도 제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족들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 제사가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인신 제사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바치고 잡아다 바치고 뭐 이런 제사도 있고 별 제사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사와 이 구약에 있는 제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는 결국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함이에요. 그러나 이방 제사는 뭐냐면 화목이 아니라 단지 그 신을 뭐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이 신에게 제물을 안 바치면 이 신이 또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게 또 우리한테 무슨 뭐 해코지를 할까, 뭐 농사를 지으면 또 흉년이 들게 하고 막 그런 달래는 의미예요. 달래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이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잡다한 종교도 불교고 이슬람교고 뭐 무당이고 뭐 힌두 모든 잡종교들은 그들이 하는 의식 자체가 뭡니까? 그 신과의 친교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 네.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이게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내릴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그 전에 빨리 사람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빨리 달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이 받지만은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 신약교회 예배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또 치셔갖고 또 이거 뭐 무슨 뭐 사고를 나거나 뭐 또 질병에 걸리거나 뭐 또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너희가 만약에 제사 안 드리면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고 뭐 하나님이 그런 위협을 주면서 나한테 제사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의미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표시가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신명기 12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축제예요. 축제란 말이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그래서 서로 화목제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든 다 참여해서 어때요? 그 재물을 다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공평하게 다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화목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까 성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성찬식 때 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우리가 그걸 왜 먹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젠 원수지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관계고, 또 같이 이렇게 성찬을 나눈 성도들도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구약 우리 신약의 성찬과 정확하게 딱 이게 뭐예요? 맥이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특별히 그 제단의 주위에 피를 뿌리라 그랬죠. 바로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부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부정한 우리가 이 피로 인해서 정결해진 거, 깨끗해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목제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화목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아주 넘치고 또 은혜롭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결되게 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과 딱 구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그냥 단순히 뭐 옛날 고대 민족들이나 종족들이 했던 그런 제사와 같은 그런 어떤 뭐 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의 그 어떤 좀 잔인함, 뭐 또 좀 뭐 그 옛날 그런 어떤 의식의 풍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모든 의미가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물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 보십시오.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안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제단 앞에서 이제 잡아서 불태우고 피를 뿌릴 이 제물에다가 먼저 안수하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제단에 바칠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하고 딱 통하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셔서 그분이 친히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잡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법 자체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왜 회막문에서 잡겠습니까? 회막이 뭡니까? 회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 짐승에다가, 제물의 짐승에다 안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그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은 말 그대로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이렇게 딱 잡고 거기서 안수하고 거기를 피를 뿌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대단한 온갖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만나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는 이상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런 부정한 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화목 제사를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지만은 이 화목 제사는 우리가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이런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은 이 복음이 이 화목 제사 안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걸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적용을 보면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그 내면에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죠. 화목. 하나님과 계속 원수지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피조물은 화평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무슨 수단을 써도 뭐 명상을 하던 스페인에 가서 뭐 몇백 킬로를 가서 걸어서 걷든지 뛰든지 기어가든지 그다음에 그 티베트 불교 보세요. 그들이 그 수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티베트 거기까지 그 수백 킬로를 그냥 엎드려서 그 절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대목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종종 하는 그 이상한 짓들. 그걸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죄를 씻겠어요? 그 미련한 짓이에요. 그 미련한 짓을 그냥 그게 무슨 사람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거한 어떤 종교적인 방식, 수도, 어떤 의식 다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을 행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이 정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도 화목과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한 백성이고 한 자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때요?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거 화목해야 된다. 너희끼리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예수님도 제물을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뭐 불화하거나 그랬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이나 화평이 없으면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 너희끼리 화목하지 않고 너희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예배를 나한테 드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목제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이 화목제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가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복음적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화목제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3장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7장에 7장의 그 22절부터 34절까지 11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7장에도 보면은 11절부터 34절까지 거기에 또 화목제 내용이 또 중복돼 들어가 있어요. 왜냐? 중요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 또 7장 할 때도 보겠지만은 3장하고 7장 1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